자, 오늘은 야고보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거 무슨 어렵고 딱딱한 신학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믿는 걸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아주 그냥 돌직구로 던지는 정말 현실적인 지침서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야고보서의 심장을 꿰뚫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야고보의 이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자, 야고보가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바로 그게 우리의 됨됨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정말 이상한 말을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되나요? 보통은 힘들면 피하고 싶고 짜증나잖아요. 근데 기뻐하라니. 이건 뭐 거의 우리 본능을 거스르는 말인데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고보가 볼 때 시련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뭐랄까,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용광로 같은 거라고 할까요? 시련을 겪으면서 인내심이 생기고 결국엔 더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좋아요. 시련을 통해서 내면이 단단해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어떻게 밖으로 보일까요? 여기서 바로 야고보서의 가장 유명하고 어쩌면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믿음은 행동이다 라는 거죠. 야고보는 딱 잘라 말해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요. 하나는 그냥 나 믿어 라고 말만 하는 믿음,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그 믿음 때문에 진짜로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 믿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진짜로 돕는 것처럼요. 여러분, 야고보가 진짜라고 말하는 믿음은 어느 쪽일까요? 네, 바로 이 두 번째,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와, 이 구절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그냥 시체인 것처럼 행동이 없는 믿음도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완전 직설적이죠?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렇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지? 그래서 야고보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줘요. 죽은 믿음이 어떤 건지 한번 해부해 보는 거죠. 자, 보세요. 길에서 춥고 배고픈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네요. 부디 평안하시고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배부르게 식사하세요. 말은 참 따뜻하죠? 근데 그러고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거죠. 야고보는 이게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은 번지르르한데 실제적인 행동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냥 공허한 메아리 같은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야고보가 생각하는 진짜 신앙, 살아있는 믿음은 뭘까요? 어떤 대단한 종교 의식을 치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바로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세상의 나쁜 가치들을 휩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자, 행동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한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 아주 일상적이고 강력한 행동 하나를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이 작은 혀를 길들이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생각해보면 혀는 우리 몸에서 정말 작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부리는 허풍 혹은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요. 이 작은 놈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말이죠. 야고보가 드는 비유를 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돼요. 저렇게 큰 배를 움직이는 게 뭐죠? 바로 저 작은 키입니다. 또 사나운 말을 제어하는 건 입에 물린 작은 재갈이고요. 이것처럼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긍정적인 역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어서 훨씬 더 무서운 비유를 들어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잘못 눌린 혀가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불의 세계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경고죠.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의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같은 입으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서서는 똑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험담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말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가 던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최종적인 메시지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야고보의 도전은 결국 이런 것들이에요. 듣는 건 빨리, 말하는 건 천천히, 사람 차별하지 말고 약한 사람들 돌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들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짜 신앙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결국 당신의 삶은 당신이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뭐라고 말하든 결국 우리의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도 어쩌면 가장 불편한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